네, 오늘은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장 16절 말씀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너무나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 와, 여러분 진짜 이 3장 16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수천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장 16절 9절이 아마 여러분 귀에는 수천 번도 들렸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암송하고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들 설교나 전도사님 설교나 주일학교 스님들 말씀이나 언제나 이 말씀은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 또는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 또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들어있고,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증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먼저 첫 번째 볼 것은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뭔가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인데,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원천적으로 그런 인간의 욕망 또는 이 사탄의 속삭임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생각할 것은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신중건 목사님도 사랑에 대한 4가지 헬라어 용례를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먼저 이걸 용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죠. 이 단어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어떤 측면도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있었지만, 거기에 질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그냥 사랑이 단순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뭔가 안기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거기는 질투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개념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심지어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이거 황금률, 기독교의 황금률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예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없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경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난리를 혼자 치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DTS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공감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예배 추적 잘하지 않고 말씀 잘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잘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자녀를 키워본 아버지 어머니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자녀가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순간에 나도 마음이 아프지, 인간이니까 화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아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나한테 어떠한 짓을 해도 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면서 끌어안아 버리잖아요. 어쨌거나 감싸 안잖아요. 그 아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그렇지 않나요? 보통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죠. 약간 문제 있는 아버지라고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제 정신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면 그렇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산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계속 그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우리가 부모로 우리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과 신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는 재물과 욕심을 버리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고, 어려울 때 박해의 시험에서 이 사랑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시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다르다기보다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개념을 변화시킨 분이, 발전시킨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랑,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이 세상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스모스가 의미하는 단어의 뜻을 웬만한 분은 다 아시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우주를 얘기해요. 그 구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코스모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하는 세상을 얘기해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코스모스예요. 세 번째는 온 인류,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또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세상을 말할 때도 이 코스모스를 얘기해요. 같은 단어인데 이런 그 대체적으로 이 큰 네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용할 때 있어서. 그럼 여러분은 여기 이 구절에서는 이 코스모스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죠, 그죠? 하나님과 대립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되는 거죠. 더 확장시키면 이 땅에 가는 모든 피조 세계, 피조물을 다 사랑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복음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인류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진보적 입장에서는 이 창조된 모든 세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만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이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인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를 위해서, 우주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주인을 만났어요. 만약에 가정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말이 있거든, 성경에. 구원자가 오기를 바라면서. 예수께서는 우주 만물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지 단순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실수로 우주인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이로 예수님께 특별히 표현한 이유는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선민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유대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독생자라는 개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개념인데 사실 독생자라는 개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생자가 태어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났다. 날 생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돼요? 창조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독생자는 개념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독생자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이 의미는 유일한,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면은 요 제롬이라는 분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할 당시에 좀 이단이 하나 나왔어요. 아리우스 이단이 나왔거든요. 그 아리우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아리우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창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리우스가 그래서 이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예배했거든요. 예배했잖아요. 그럼 피조물을 예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는데 그때 그 이단 사상 때문에 이 제롬이라는 분이 번역할 때에 그것을 창조되었다는 말과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번역한 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번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외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신학자들이 그걸 다 압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고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이 독생자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번역을 단어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독생자라는 것을 신학적 의미를 그대로 담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아들이시다는 개념을 심어주면서 그 단어는 그대로 가져가자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독생자, 이거 태어났다는 개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되었다는 소리냐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니다. 유일하신 분이다. 영원히 유일하신 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외로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식이 뭘까요? 문맥으로 봐야 돼요. 그 위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잖아요. 그러한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고 계시네. 실제로는 몰랐으면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의미로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멸망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죽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 타는 끝없는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생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 영생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든 또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하늘나라 가든 상관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거룩함이 있는 거죠.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 게 됩니다. 그럼 그 씨앗이 자라게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언제? 이 세상 끝나고 그 다음에 있는 천국에서 완전한 영적인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믿는 자마다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빛을 비출 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추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추지 않습니까? 부자에게는 비추고 가난한 사람은 비추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추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빛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가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오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또 뒤에 나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받게 하려 수동태죠.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원은 사실 간단합니다. 건져내 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무슨
멸망의 위기 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주는 게 구원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물에 빠졌다고 또는 멸망 뭐 어떤 형태든 어떤 빠져있는 상태에서 건져내주는 거니까, 이 빠져있는 상태가 뭐냐? 죄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절망이나 낙담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질병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울증이라 볼 수 있는 것, 다양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지, 이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희망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불의의 삶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불안과 죄책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그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사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칭의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린 이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를 다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 칭의도 구원입니다. 성화도 구원입니다. 또 영화도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칭의, 성화, 영화 이거 전체가 다 구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칭의만 구원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구원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성화의 구원을 무시한 결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만 또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산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영화의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영화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보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우리 상급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칭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칭의의 구원도 구원이고, 성화의 구원도 구원이고, 영화의 구원도 구원이고, 동시에 이 칭의, 성화, 영화 전체가 다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직역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심판은 이미 과거에 시작되어졌고 그 판결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지금까지 계속 그 심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심판을 안 믿는 사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고 나서 하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기쁨과 또 감사와 평화와 거룩함,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여기서 누리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빛의 삶을, 구원의 삶을 누리고, 또 어둠의 삶, 또는 죽음의 삶, 죄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죄악된 길을 택하게 되는 소극적 원인과 또 적극적 원인을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원인이 뭐냐? 그 정죄라면 심판과 같은 말이죠.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언제나 악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빛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아카모라는 말이 있는데 악이라는 것이 마귀의 속성과 관계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악할 뿐만 아니라 나쁘다, 못쓰게 되었다, 가치가 없다, 타락하다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빛은 뭐냐면은 달빛이나 별빛이나 그런 불빛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태양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빛은 유일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어둠은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빛과 반대되는 완전한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불신자들이 핑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 안 믿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교회에 위선자가 많아서, 우리 친척 중에 또는 우리 형수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너무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 안 믿어,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사람들 보지 말고 주님을 봐라, 예수를 봐라, 예수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럽니까? 과학적으로 그 말이 안 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동정녀로부터 탄생이 되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과학적으로 이게 타당하다는 얘기를 또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진정한 이유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20절은 적극적인 죄악된 길을 택하게 되는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건 악행을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택하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죄로 점점 오염될수록 악행으로 나아가는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렇게 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똥 품에서 느꼈던 그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하겠네요.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은 이 안에서란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어떤 인격적인 존재의 면전에서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들어봤잖아요.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성 중창단 이름이 코람데오 아닙니까? 그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데, 여기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신방을 갔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해서 첫 신방을 가면 꼭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혀 그전에 또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 또 깨닫게 됐어요. 2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는 예수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분명히 여기 보게 되면 21절에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23절에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지금 이름의 말이 같잖아요.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럼 이 두 이름은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신방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평소에 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구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구원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음껏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